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또 날씨상으로 가을의 가장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라고 하면 아마 쓸쓸함 혹은 무기력함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을이라는 절기에는 회개, 속죄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절기들이 또한 모여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무기력함 가운데, 쓸쓸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감사를 되새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심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가운데 또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일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들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 가을을 보내는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감사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특별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면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살아갈기에 나를 나는 믿네. 날 이기소서. 예수 좋은 날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날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날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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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나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나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나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나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구는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예수를 구원자라 고백하며 한자리에 모여 교회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며 낙담과 한숨 가운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향한 소망 가운데 참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 손을 뿌리쳤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로 악기로 주님을 경배하는 성가대와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 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발 안에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그 신주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그 신주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날을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습관적인 모습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감사를 다시금 되새기길 원합니다. 나의 한 해를 허락하시고 그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떠한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찾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무엇보다 삶의 가장 큰 감사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그들이 그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게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귀하게 새겨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5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천사의 음성 들리네. 주께서 나를 감싸 주시네. 따스한 손길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주님께 모두 드리니. 주여 나를 영원한 갈보리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2주 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신가요? 예,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덕분에 인생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 결혼 잘 마치고 또 신혼여행 잘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거기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 눌러 앉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른아른 거려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게 있어서, 지난주에 여기 오신 이호준 목사님이 영상 통화 얘기를 잠깐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설마 여러분들이 통화한다면 좋게 이제 응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토요일 밤에 이제 몰디브에서 있다가 두바이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는 사실 여러분들 보여줄 게 별로 없거든요. 호텔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성비 호텔. 그래서 뭐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통화 너무 좋은데 두바이에 있을 것 같아서 몰디브 그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서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거절했다 이렇게 그냥 딱
딱 그것만 얘기하시길래 이 오해를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몰디브의 그 예쁜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나중에 혹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신혼여행 꼭 몰디브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뒤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현입니다. 네, 인사합시다. 네, 인도하십니다. 아주 기계처럼 예,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인사말 때문에 살짝 이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청년부 인사 너무 좋다, 우리 장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길래 올 한 해는 좀 밀어붙여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하실 때 어렵죠, 인사하는 게.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 성가대처럼 약간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좀 인사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수도사인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은 여러 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필독 도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고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책은 호불호가 갈리는 책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기대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들어있지 않는 이 책의 내용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호불호가 갈리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그 로렌스 형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느껴야 하느냐에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 있다. 그것을 잘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또 영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는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어떻게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폐까지 공기가 들어갔다가 잘 나오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황들을 받아 누리는 것도 이렇게 어떠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세들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연애 중에 권태기를 겪어보았느냐라는 질문에 미혼 남녀 81%가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TMI로 저는 19%입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치라고 한 것 같은데 네, 못 믿으시겠지만 네, 사실입니다. 6년 반을 만나는 동안 권태기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어쨌든 이 설문조사에서 80%가 넘는,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 이상이 권태기를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권태기를 겪었을 때 나타났던 증상으로 뽑았던 것,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았던 것이 함께 있어도 지루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권태기를 극복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58%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냐?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알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권태기가 온 연인들, 함께 있지만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이나 이런 절대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감정적인 공유를 하느냐, 얼마나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의 정의는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 함께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진짜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불안하고 치열하고 정신없고 각박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기록된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니엘과 함께 유일이 아니라 유의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그 시간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서글펐던 그 포로기의 시간들의 말씀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모든 것이 절망으로 채워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희망을 잃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에스겔서의 하나의 특징은 여러 환상, 여러 상징,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여러 비유들을 통해 기록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기록된 이 예언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은 또한 여호와 삼마 이렇게 기록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중간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예언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에스겔서가 끝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성읍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서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의 뜻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 역사적으로 꽤나 먼 거리가 있고 또 표면적으로는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시기는 꽤나 많은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넘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말과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러나 빠르게 적응해야 하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을 지탱해야 하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가장 혼란했던 그 시기와 꽤나 많은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암흑기였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혼란했던 이스라엘의 시대를 표현하시면서 그 가장 마지막에 선포하신 말씀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록 지금은 소망 없이, 비록 지금은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언젠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위해 성읍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셨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끝에서 자신이 거하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성읍을 견고하게 세우심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때가 언젠가는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멘. 임마누엘, 이것이 이 천사가 고지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모습,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시는 역할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회복의 말씀, 새롭게 세워질 그 성읍의 이름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도 모두 다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떤 순간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울 성읍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역할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에 선포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느끼며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보여주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신뢰하며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 주시는 여기서 상 주시는 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리워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서의 주인공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 산마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실제로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읍이 세워지는 장면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1차 포로 기환을 하던 때 에스겔은 이미 80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10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그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실제 자신의 눈으로 이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성읍이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언제나 여호와 산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그 성읍이 자신 안에서 이미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여호와 산마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 자신 안에 세워놓은 그 성읍을 통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걸어가고 인생의 여정들을 채워갔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누구보다 여호와 산마를 견고하게 세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교회란 여호와 산마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고 좋은 시설, 좋은 인프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인프라, 좋은 시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내 안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굳건하게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 여호와 삼마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 이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 순간들 가운데 그가 처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배신, 도피, 전쟁, 여러 정치적인 다툼, 이런 상황들 속에 그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 그가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 시편 2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특이한 점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없으리로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말로 봐도 영어로 봐도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이 지금까지 나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의 고백, 이것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마지막 23편 6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한 구절에 보면 그는 평생에 반드시 영원히 이러한 구절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확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혼란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삶이 무너질 법한 그런 순간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 이러한 것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마음처럼 되지 않고 지금 내 삶에 마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내 안에 믿음이라는 그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가장 분명하고 또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하는 일, 모이는 일, 교제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 수고를 해야 하고 여러 노력들을 해야 하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대체 왜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을 돌보시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 또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런 질병이 만연하고 이런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전쟁의 문제,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보며 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이런 무신론적인 질문과 답변을 던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자신의 저서인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신이 고민하고 스스로 내린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2차 세계대전에 나갔던 그가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자신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밤마다 되뇌이던 순간들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에? 십자가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죽음을 체험하신 예수님이 달려있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셨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원하셔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에도 동참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이 그 십자가에 계셨다. 그가 도달한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 어려움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들 속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 그러한 무너짐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의 힘든 순간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성읍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고,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언젠가 내가 회복할 그 성읍은 분명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자신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읍을 단단하게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믿음으로 그 성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여호와 삼마의 고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 가운데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일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들을 선택해 왔던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 성경의 부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적이고 비록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오면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뜻을 보여주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세우실 성읍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삼마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나의 삶에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면서 날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이고 비록 힘들어 보이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러 순간들 속에, 여러 상황들 속에 언제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쌓는 여러 노력들을 통해, 또 여러 시간들을 통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고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시험과 고통 가운데에서 오히려 눈과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며 언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들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며 나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시험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보다 복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조차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눈을 고정함으로써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기며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읍을 쌓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 날마다 그러한 삶의 노력들을 통해 기도와 고백들을 통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한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무기력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성읍으로서 그 성벽을 쌓고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고백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어렵고 우리의 길이 불투명하고 우리의 길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써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 속에서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이겨내며 여호와 산마를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회복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삶이 흔들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들에 처할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언젠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날마다 여호와 삼마의 고백을 나의 삶의 고백으로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고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되고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귀한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응원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의 믿음으로 견고한 성벽을 쌓으며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경 통독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사야 51장부터 예레미야 14장까지 계속 진행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5장씩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광고 보시면은 중보기도 신청을 위해서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QR코드를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팀에서 같이 중보기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청년부 정기총회가 있는 날이어서 예배 직후에 바로 진행되니까요. 다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시는 길에 목사님 지난주에 결혼하신 거 답례품이 있다고 하셔서 그거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